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2박 3일 동안 귀한 거리 환경에서 작은 하나님 리트릿을 갖게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선대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교제의 부유함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깨달음과 더 깊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짧게 한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일로 갈까? 네, 해야겠다. 네. 1절, 오늘 3장 1절, 한 절만 보고요. 잠언 17장 3절 1절 보겠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잠언 17장 3절 시작. 17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힘을 그는 공의를 변화하시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변화하시느니라. 예. 보면은 사울의 집과 그렇죠?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으로 질긴 참 인연처럼 다윗과 이 사울의 쫓고 쫓기는 또 심지어는 헤브론에 와서도 7년 반 정도를 있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다 끝난 것 같은데도 끝나지 않는 어떤 이러한 전쟁의 연속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마 다윗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전쟁이 오래매 그래서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전쟁이 오래되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쫓기는 삶을 통해서 제가 아둘람에 있었고 그 아둘람 동굴에서 빚지고 원통한 자들의 400명을 거느리면서 다윗은 광야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광야의 아둘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글락에서도 우리가 아말렉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거기 있는 자녀들과 모든 쉽게 보면 자녀들 그 다음에 아내들 귀하고 소중한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겼죠. 그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면 참 인생의 비극적인 일들이 저 광야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광야에 있는 것 자체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장관이었던 사람이 한때 장군으로 군사관과 같은 그런 직급에 있던 사람이 쫓겨다니는 신세로 전락해서 광야를 유린하여 여기저기 도망친 신세로
전락한 것 그 하나만으로도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비천한 인생이었고, 근데 그뿐이 아니라 다윗에게 왔던 그 사람들도 정말 보면 그렇게 세상에 활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시글락에서는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또 자녀들을, 아내들을 쉽게 보면은 도둑 맞은 거죠. 참으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헤브론에서 옮겨간데도 불구하고 7년 반 동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전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계속해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정말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점점 강화해지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저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도 3장 1절이 이제 말씀이 기억났어요. 한번 우리 전도 3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아마 다 아는 말씀이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 3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계엄으로 만사가 때가 아니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습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덜어릴 때가 있고 돌을 걸을 때가 있으며 안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요, 자, 여기 보면은 범사에 하나님의 기한이 있고, 그렇죠? 왜냐면 다른 제 책에는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두 가지 시간이 있죠.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대가 있지만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대를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날을 향해서 우리 나아가듯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신 때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시대가 아니라 또 우리의 목표에 맞춰서 그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다윗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 사역자가 되어지니까 이것이 저는 금세 이룰 줄 알았어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지면 그래도 이렇게 목회적으로 좀 부유해지고 성도도 좀 더 많아지고 일꾼도 좀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근데도 어느 한동안 시간만큼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만큼은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문제들이 반복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 또 나가고,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채워지면 어느 시간 또 나가고, 밀물 썰물처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느 순간에 보면 나는 정말 목회적인 은사가 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느낄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혹시 나는 하나님이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로서 부르셨는데 내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지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비탄한 마음과 마음을 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 그렇지 않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잊으셨을까?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약속들을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걸까? 그렇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성사람들이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아니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니까는 진짜 회심하는 사람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분은
당시에 그 오래전 얘기죠. 이란하고 또 한 번 이라크로 갔었어요. 몇 년씩이나도 정말 주님께 돌아온 적 없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지금은 이제 오랜 세월 지나서 이제 열매가 있고 좀 그렇습니다만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건 좀 뭐냐면 그 이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3장 10절 보면 뭐라고 해서 뭐 거기 사무엘 하 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넬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선비를 구하였으니 글쎄요. 여기 보면은 거기 있는 다른 지파들이 여러 번 다윗에게 이제는 왕으로 등록해도 좋다라는 우리 지파의 왕이 더 좋다는 일을 여러 번 다윗에게 얘기했지만 어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까지 그 기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기한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뭔가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 어떨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도입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케팅 기법이에요. 세상의 경영 기법, 세상의 경영 논리. 우리 한국 사람도 빨라야 되잖아요. 뭐든지 교회도 그냥 1년 만에 3년 만에 진짜 빨리 이루어야지 이게 뭔가 붕이 되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더디더라고요. 더딘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멈춰있는 것 같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제가 교회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영혼을 보내주셔서 그 영혼이 변화되면 저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실 텐데 이렇게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고 왜 우리는 여전히 여기 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멈춰있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어떤 진보도 없고 전진도 없고 이렇게 침체가 되는 것 같은 삶을 주십니까? 정말 마음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이런 일을 사실 일일이 하지 못하지만 근데요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저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때를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75세가 되어서 갈대우를 떠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100세가 거의 돼서야 이삭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목이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저도 목이 차서 정말 제가 그리고 벼랑 끝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랑 그렇죠? 이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로렌커니아 목사님과 그분이 벼랑 끝에 선 용기란 책들을 저는 읽어봤는데 제가 BTS 훈련을 받으면서 저도 벼랑 끝에 있더라고요. 재정의 벼랑 끝. 또 가정에서도 벼랑 끝이 아슬아슬한 죽더기 하는 것처럼 벼랑 끝이에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가정에서도 제가 이룬 것도 없고 정말 목회적으로도 뭔가 열매도 없고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라는 회의감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때 저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좀 못 가겠습니다. 그 상한 마음이 들면서 근데 거기서 그날까지 더 어렵게 되어져요. 더 많은 비판과 더 많은 자신의 저희 정제감과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근데 마치 하나님을 벼랑에서 밀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벼랑 끝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니까 될 때는 되라지 어차피 밀으면 떨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 어떤 배짱 같은 그런 마음이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훈련시키더라고요.
정말 미신 건 아시겠지만 마치 벼랑 끝에 떨어지는데 제가 떨어져 죽지 않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날개짓하면 독수리 새끼처럼 거기를 날아오려고 하는 그래서 꿈도 늘 무슨 꿈을 꿨냐면요. 진짜 기억나요. 제가 한 10년 전, 한 7, 8년 전에 꿈을 꾸면요. 저기서 날아다녀요. 진짜. 나는데, 육지에서 한 1m 정도 겨 올라가서 막 나다가 파닥파닥 가다가 또 떨어지고, 파닥파닥 떨어지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은 항상 뭐였냐면, 군복을 입고 항상 훈련소, 제가 군복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고, 처음 오라 그러죠. 우리 군대 같은 사람은. 그런데 꼭 훈련소에 보면 하나를 빠뜨리고 나가. 그래서 왜 이런 꿈을 반복돼서 꾸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날지 못하는 미성숙함. 두 번째는 준비되지 못한 군사인데 준비되지 못한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왜 이런 꿈을 꿨는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고도로 날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준비되지 못한 저의 삶을 그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저는 첫째는 뭐냐면 기다리라는 걸 배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추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배우게 하신 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다시 한번 전도서 17장 3절 보면 거기 한번 이렇게 한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시거니와 요한은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헤브라서 7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의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다윗이 배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기다림을 배웠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참 뭘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 그 마음을 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저에게도 어떻게 목회적인 부흥과 목회적인 성장을 주시기 전에 내가 사실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확장시키다. 먼저 우리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의 먼저 잘못된 그릇된 마음들, 그 다음에 좁은 마음들, 정말로 조급한 마음, 특히 조급하죠. 목회자는 3년이 됐는데 왜 안 되지?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조급함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부터 와요. 사실 참 조급합니다. 우리는. 저도 참 그렇거든요. 그거 안 되면 조급해요. 그 안에 주님 안에서 잠잠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든지 우리 수단과 방법을 알지 않고 막 인간의 방법을 막 동원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 또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이러한 주어진 문제들, 주어진 이런 어려운 재정의 문제들이 지속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깊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신을 내려놓는 그 잘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걸 결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함을 통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게 하시는 순간까지 그걸 마지막 단계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그 은혜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풍요로움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정면까지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가운데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야곱을 다루신 것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어지면 12지파들이 같이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청년들 좀 됐겠죠. 야곱은 나이가 어느 들었을 것이고 딸 디나가 그 세겜 추장 아들로부터 우리가 자는 것처럼 강간을 당하는데 근데 거기 또 어떻습니까? 그 디나의 오빠였던 시몬 레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다 죽여버려요. 지극적인 살인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그 세겜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야곱의 족속을 멀어 오기 직전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한 그 배달로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문제 속에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하나님께 정말 원하신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있을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우리 마음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야곱에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야곱에게도 오면 자기 중심화되는 그 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견고한 진들이고 견고한 우리 자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또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또 우리 그릇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런 그릇을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저희가 도자기 만드는 공장을 잠시 들렸습니다. 근데 저는 도자기 그것도 참 신기해요. 오늘 말씀과 잘 연결이 되는데 도자기 굽는 가마솥에서 큰 가마솥에서 9대째 여기서 그러니까 1700년도에 그러니까 전에 9대째부터 지금까지 그 가마솥에서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나온 거 봤죠? 어저께 도자기가 나왔는데 그 유약을 받아서 그 반짝반짝 빛나면서 너무 아름답게 그게 빚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초벌구이에 했던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그 도자기의 그 어떤 투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초벌구이하고 또 다시 수천도의 그 어떤 온도수의 가마솥에 3일을 구웠다고 했나요? 3일을 가마솥에 구워서 나오는 게 어저께 아름다운 그 도자기 모습으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으실 때 다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픕니다. 근데 어떻게 결국은 나중에 도자기처럼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토기장이 원하는 그 도자기의 모습으로 빚어져 나오는 걸 보면서 다윗이 이 헤브론 땅에 있으면서 최종 저는 초벌구이였고 마지막 단계는 위약을 발라 재벌구이라 그러네. 하여튼 이 마지막 완성 단계에 하나님 그 인격을 다듬으시는데 물론 도자기는 겉의 모습을 다듬었지만 하나님은 내면의 우리의 마음을 다듬는데 좀 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보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수용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리고 그 마음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어떤 영적인 지도를 갖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인격을 다듬으시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문제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재정의 문제 또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화해가 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섭리 속에서 어떻게 그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고 요셉은 요셉대로 있었지만 각자 형제와 요셉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게 합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도 정말 요셉을 존중하게 하시고
근데 요셉의 형제를 절대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의 상태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하나님 우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가장 극심한 가뭄일 때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애굽땅에 보내시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뭄과 열악함과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란 시간, 이것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관계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악을 선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안다라면 지금의 문제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며 지금의 이 문제 가운데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달처럼 낙헌제를 드리고 조선대로 감사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에 이 문제가 하나님 손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문제로 말미암아 함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바랍니다. 내가 그 문제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여러분 재정이 없어서도 내가 부유하고 내가 이런 관계 속의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여전히 주권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기까지 그 수용성, 그 감사, 그 은혜로 아는 단계까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는 그 문제를 바라본 우리 관점을 바꾸시게 하시고 또 문제 속에 아파하기보다는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신기롭게 그때 문제가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여러분 하나님 저는 주님으로 이제 충분해요 라고 하니까 그때 또 목회가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정말 내가 목회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도도 나한테 보낸 성도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지만 정말 주님은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충분합니다. All or nothing. 주님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내가 아닙니다 하는 그 고백이 그 목회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저의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전에는 정말 목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나의 최고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정말 예수님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거예요. 정말 제 삶에 있어서 정말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 삶에 진정한 만족이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몇 명을 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이미 저 영혼들을 내게 보내주신 우리 여러분께 한 사람 성도를 정말 존중하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정말 겸손과 온유로 섬기며 저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게 좀 도와주세요. 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내 아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정말 제 안에 나오면서 그때 그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그걸 부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이끄셔서 하게 하시고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저는 딴 곳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더 높은 것, 그 다음에 더 많은 것, 그 다음에 더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의 귀한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나를 포기하니까 내가 성공이라는 걸 포기하고 그래서 내가 늘 기도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제 자신을 부인합니다. 저의 충성과 명예를 정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근데 그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영혼의 소중함과 가치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때서요. 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과 가치. 여러분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사람 제가 결코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솔직히 제가 그냥 보내지 않아요. 누가 오든 내가 정말 주님 보내신 그 사람으로 알고 솔직히 섬기려고 노력은 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전에는 이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시려면 그래도 1년에 2-30년은 보내셔야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맹목사가 역시 목회자라서 좀 어느 정도 단단한 대로를 가고 있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도 좀, 그래도 역시 비전 있는 명목사님 역시 다르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존재감도 없고, 이게 뭡니까? 라니. 근데 언젠가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의 존재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해도 필요해요. 주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저한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막 살아면 안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다윗은 그 영적 세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민감함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고난이라는 이 터널을 지나면서 거기서 그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나의 마음을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전부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선하세요. 주님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 주님을, 그 선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용서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 실적인 압박이 가속되어지고 하나님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내 안에 아픔이 계속적으로 연속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주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기다림과 인내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그 문제보다는 내 마음속에 눌려있던 마음들,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 좁아진 마음들, 거친 성격들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며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을 정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용과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 앞돌리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정같이 하나님 단련시키시는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 오히려 문제 속에서 내가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의 나의 하나님 이끄심과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와 은혜가 늘 하나님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불편함 속에서 사랑한 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그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무슨 평강과 은혜가 날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믿음 안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충만 교통하시니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의 삶의 전부라고 정말 외치며 주님이 나의 삶 참 만족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그들은 또 이것을 청하는 모든 성도 가정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